라이트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저희들에게 주님의 날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루하루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믿고 오늘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그 능력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주님,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새 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 마음이 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그들을 품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있었던 일이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내려 제국 전체의 인구 총조사를 하게 했다. 이 인구 총조사는 키레니우스가 시리아를 다스리게 된 뒤로는 처음 한 것이었다. 그래서 모두가 인구 총조사를 받으러 갔다. 저마다 자기의 고향 도시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의 도시 나사렛에서 유대아에 있는 다윗의 도시로 올라갔다. 그곳은 베들레헴이라고도 했다. 요셉이 다윗 집안의 사람으로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인구조사를 받으러 마리아와 함께 갔는데 마리아는 그와 약혼한 사이로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아이 낳을 날이 다 되었다. 마리아는 아들을 낳았다. 첫 아이였다. 그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놓았다. 그들에게는 묵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판에서 지내며 밤에도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불쑥 나타났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췄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다.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내가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립니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입니다. 그대들을 위해 오늘 구원자가 태어나셨어요. 그리스도 주님이요. 다윗의 도시에서요. 그대들에게 징표가 될 일은 이것입니다. 그대들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기를 찾아낼 것입니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에 큰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영광, 더없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땅 위에는 평화,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사람들 가운데.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목자들이 서로 말했다.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얼른 건너가서 일어난 이 일을 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을요. 그러고는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이 보고는 이 아이를 두고 천사들이 해준 말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한테 해준 말을 놀라워했다. 한편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마음속에 담아두었다. 목자들은 돌아가는 길에 자기들이 듣고 보았던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해준 대로였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장에는 이제 세례요한의 탄생 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다른 공간 복음서 또 요한복음과는 달리 이때의 일을, 이때의 세계사적으로 나타났던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였나?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제국 전체 인구를 총조사하게 했다라는 것까지 말해주고 있고, 이것이 키레니우스가 시리아를 다스리게 된 뒤로 처음 한 것이다 라는 말까지 하면서 세계사적인 연구를 한 것을 보여줍니다. 1장 처음 시작할 때 테오필로스에게 했던 내가 꼼꼼히 적어서 이때 일어난 일들을 알려주겠다 한 것을 그대로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는데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있게 되는 거죠.
요셉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를 그 정원을 깨지 않고 함께 결혼하고 그리고 요셉의 아들로 이 예수님께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장면들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인구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 베들레헴으로 가는가? 여기에 그 의미가 적혀 있는데 4절에 요셉이 다윗 집안 사람으로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까?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일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실현이 되고 있는 장면에 가장 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고 낳게 되는데, 해산하게 되는 이 모든 일에서 왜 이렇게 불편할까? 편안한 곳에서 편안하게, 또 익숙한 곳에서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해산할 수 있으면, 출산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인구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도 불편하고, 요셉은 또 자기와 정혼한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 자기하고는 관계한 일이 없고, 이것이 굉장히 큰 일인데, 그 모든 일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이 편안한 일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묵을 곳도 없고, 그래서 구유에 아이를 눕혀놓는 장면까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이들이 편안한 길을 걸어가고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그런 것들이 보장된 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였다는 거죠.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눕혀 있는 아이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12절에 보면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기가 사람들에게 징표가 될 것이다. 구원자가 태어나셨고 그리스도가 나셨고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도시에 나셨는데, 이 징표가 바로 이 아주 약하고 작은 아이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이제 목자들에게 전해진 거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비쳤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자기들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뭔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천사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좋은 소식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매 순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 좋은 소식이 바로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소식이 되는 거고, 그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아이가 태어났다. 어떤 아이입니까? 구원자 그리스도 주님이 태어나셨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큰 군대가 찬양을 합니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 땅 위에는 평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영광을 바라보는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그 어두움에 있지 않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억울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 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의 말씀, 천사들이 이제 떠나고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고 천사들이 했던 소리를 다 들려주었을 때, 마리아가 19절에 이 모든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마음속에 담아두었다. 영어로 판더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되새겨본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미국에 살 때 저와 함께 계셨던
저를 멘토링해 주셨던 미국 목사님께 한번 그런 질문을 드려봤어요.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 묵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나는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명상으로도 번역이 되고 명상하고 묵상은 많이 다르잖아요. 저는 명상은 마음을 비워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묵상은 마음을 채워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묵상이라는 말을 영어에서 좀 더 메디테이션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이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을 곰곰이 생각했던 말이야. 여기에 판더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쓰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묵상할 때 판더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 좋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바로 그러한 묵상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또 이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그 능력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과 적용을 정리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행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르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길이 평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편안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길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아기 예수는 사람들에게 징표이고 기쁨입니다. 작고 약한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